그것을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주셨는데, 한 이제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이 구두 수선공 또 이제 구두방을 하는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는 자기와 종교관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을 이제 거칠고 매정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던 교회의 목회자가 이 버릇을 고쳐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구두수선공 사장에게 이야기를 했죠. 집사님, 저에게 구두 한 켤레를 맞춰 줄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구두를 벗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기꺼이 제가 구두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다시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죠. 나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에게도 구두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물론이죠. 목사님과 또 아드님에게 각각 맞는 구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아들의 구두 사이즈하고 내 발의 사이즈하고 똑같이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구두 수선공 사장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거든. 아니, 발이 각각 틀린데 어떻게 똑같은 사이즈를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물론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보다 사이즈가 이 발이 작아. 그런데도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발이 그 아드님보다 더 큰데 아들 구두하고 목사님 구두하고 똑같이 맞춰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은 구두를 이제 맞출 때에 각 사람의 그 팔에 맞는 고유한 형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목사님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서야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존중해 주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나의 생각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잘못을 실토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교관이 틀릴지라도 그 사람의 종교관을 존중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신 자연의 선물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지금 신록의 계절인 6월 달에 우리가 길을 가게 되어지면 항상 푸르름이 넘치고 있는 바로 나무죠. 만약에 사방을 둘러보아도 푸른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할까? 요즘 한창 푸르름을 자랑하고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이 우리들에게 활력과 휴식들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그루의 나무가 크고 튼튼하게 자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언젠가 그 경기도 양평에 용문사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11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11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이제 높이 이제 솟아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나무 뿌리가 몇 메다 정도 뻗어 내려갈 수 있느냐? 1000m, 1500m까지 나무 뿌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자, 훌륭한 신앙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환난과 풍랑이 다가와 폭풍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고 햇빛이 심하게 내리쬐어도 시들지 않는 나무가 되어진다. 그리고 조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뿌리가 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에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레바논은 어딘가 이제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더라고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백향목은 무슨 과에 속하냐? 소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나무인데 이제 향기가 나는 소나무과에 속한 향기가 나는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같으면은 나무 이제 그 집을 많이 짓는데 이 집을 짓는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족속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도 가장 크고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에도 뿌리가 깊지 못하면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시들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깊어야 합니다. 심지가 깊어야 합니다. 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제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햇빛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타서 말라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그 밭의 비유에 대해서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 그다음 세 번째는 가시넝쿨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오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그 햇빛이 내리쬐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흙이 얇다라고 하는 것은 두껍지 않고 깊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마음이 얄팍해가지고 쉽게 기뻐하고 쉽게 근심하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꼭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을 끓일 때 있잖아요. 음식을 끓일 때에 손하고 이제 양은 냄비에 음식을 끓일 때하고의 차이가 틀리잖아요. 얇은 양은 냄비에다가 우리가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 금방 끓어오르잖아요. 금방 끓어올라가지고 있다가 불을 끄면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얇은 냄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뿌리가 깊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신앙이 뿌리가 깊어져야지만이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종려나무는 강한 햇빛을 받아도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잘 자란다라고 합니다. 우리 종려나무 알잖아요. 종려나무는 항상 고난주간에 종려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자, 심지가 깊은 신자는 감정의 지배도 받지 않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중심이 깊어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인내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는 자다. 그 다음에 뿌리가 깊은 신앙이 되려면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숨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숨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숨은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나무가 튼튼을 하려고 하면은 줄기와 잎만 무성해가지고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뿌리, 숨은 뿌리가 많고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햇빛이 좋다고 해서 뿌리까지 훤하게 드러나 보인다고 하면은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 야, 햇빛이 막 쬐고 있는데 뿌리가 드러나 보이면은 뿌리가 어떻게 돼요? 쉽게 말라버리죠. 쉽게 말라가지고 그 나무가 죽게 되어진다라고. 자, 이와 같이 튼튼하고 열매를 잘 맺는 신자가 되려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보이는 곳에서의 수고를 나타내는 곳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뿌리가 깊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곳의 수고는 어디에 사는 겁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눈을 통해 가지고 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숨은 뿌리를 우리가 깊게 내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뿌리가 노출된 나무는
말라버리고 마는 것처럼 밖으로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낙심하고 타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선을 행한다고 하면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 남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성기도와 합심기도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상을 다 받으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이사야서 38장에 가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벽을 향해 돌아서서 사람들 세상을 다 외면하고 벽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그래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침략에 막아주시고 자신이 병에서 고침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병이 낫고 15년간 연장받고 생명을 연장받고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이제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사신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 히스기야가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야 될 부분을 다 보여줬어. 모든 보물과 무기와 모든 소유를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어요. 숨긴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했어요.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적대국에게 노출시킨 것은 적대국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죄가 무슨 죄냐? 바로 노출죄다. 나타내지 않아야 될 것을 갖다가 나타낸 노출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명칭을 붙였어요. 노출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았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아수르의 침략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니까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다시 살고 나라가 이제 침략에서 안전하게 된 것이 다 나의 은혜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괘씸하잖아요. 노출죄를 지고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국고와 보물들을 다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가져가게끔 만들었다. 라고 한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생활에도 숨겨진 부분이 많아야 뿌리 깊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믿음의 선한 수고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에 숨겨진 뿌리가 튼튼한 자기의 믿음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숨은 뿌리가 된다. 이제 김진웅 목사님이 남양만에 내려갔을 때에 3년 만에 농사가 풍년이 들었죠. 1년 만에 풍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3년이 됐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이제 한국 선교, 농촌 선교의 권위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졌어요. 단시간 만에 7개 마을을 세워서 자립할 수 있는 그 마을이 되게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전도사가 와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남양만에 있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김진홍 목사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김진홍 목사를 믿고 있습니다. 할민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은 이 일을 기적을 못 일으켜도 김진홍 목사님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렇게 이제 그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목사님이 실패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목회자가 아니라 새마을 운동가가 됐을 거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마을 운동 성공 사례를 발표하러 다니느라고 바빴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큰 일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 목사님. 그래서 남양만에 사는 어떤 주민이 그 불의 마을에 와가지고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목사님 아주 큰 것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왔는데 별거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별것이 없어야 되지. 별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바벨론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뭐를 바라보십니까? 중심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죠. 실패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동의를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굳은 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굳은 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굳은 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자, 흙이 얇고 밑에 굳은 돌이 있다고 하면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씨앗은 시들어 죽고 말죠. 그러므로 굳은 돌멩이가 제거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자, 예수께서 36장 2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죄악과 교만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요. 이제 이 건성으로 듣기만 하고 비판을 한다. 왜 비판을 하고 건성으로 듣느냐? 자기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어떤 대가가 이제 주어지냐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심각한 병이 오잖아요. 어떤 병이 옵니까?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이 암은 암도 세포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경색도 굳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굳어지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 다음에 간경화도 간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지면 안 된다라고. 모든 우리의 몸의 세포가 굳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굳은 것을 풀어줘야 된다. 굳은 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강경화도 그렇고 뇌경색도 그렇고 뇌출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뻣뻣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마음 중에 하나다. 자,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느냐?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합니까? 방망이로, 고난에, 어려움에, 실패에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주에 가면은 도자기 그 마을이 많잖아요. 흙을 방망이로 두들겨서 그다음 채로 쳐서 그다음 이제 물에다가 위에 가지고 찧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에 방망이로 두들겨서 깨가지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체에 걸러서 그 다음에 사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지가 깊은 그런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먼저 뿌리가 깊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보이는 뿌리가 많아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안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과 기도의 생활과 선행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전도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은 그런 마음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개 자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마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뿌리가 깊이 내려짐으로 가지와 그 다음에 나무잎과 그 다음에 열매들이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